오늘 오후에는 그게 계속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자기가 믿지 않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주님께 진정으로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자백을 하고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따로 무슨 뭐 이게 따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개가 곧 믿음과 같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 2번에 보게 되면 5의 그 2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기도로 마음속에 초청하십시오 했습니다.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 교리적으로 봐서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 교리 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꼭 요거 필요한 말씀입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 부분에 마음의 문을 열면은, 여기서 문이란 것을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문이 무슨 문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그 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에 설명을 잘 들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그게 마음의 문이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그 두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 들리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그건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렸다. 지금 이때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두드렸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다면 그게 맞다고 그래요. 자기들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씀 들은 거,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한 것이 있으니까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함께 먹으리라는 것은 같이 살아준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렸다만, 그러는데 문을 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문을 확 제끼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은 결코 아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다.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자유를 묻는다. 뭘 선택할래?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상담자가 물을 때에 바로 거기에 답변이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약속을 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분은 아니다. 분명히 꼭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초대해 드리느냐?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물어보는 게 도리요.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기도로서 초청을 한다. 기도로서 들어오십시오. 기도로 초청한다. 그래 하면 된다. 그 다음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믿는 그 순간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다 포함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러면서 뭐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이게 아까 읽었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사실상 앞에서 우리가 상담할 때 보게 되면 죄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죄를 시인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 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들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었다. 다 짊어졌다 참으로. 저주였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을 믿어라. 바로 믿지 않는 죄가 바로 마지막 이게 가장 큰 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 시인을 했어요. 자기 죄인이라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물어보잖아요. 바로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뭐 잘못하면 믿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런 묻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그런 죄를 범했다고 다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예수를 지금까지 안 믿었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게 가장 큰 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바로 아무리 모든 건 다 죄들이 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줬지만은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내 것이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얘기죠. 됐다. 그래서 이미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입으로 다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가 침례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로서 예수님을 초청해 드린다. 그때 우리가 기도 내용이 그 전에 한번 보여주었죠, 그제? 그때 그렇게 교재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안 믿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초청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몰라요.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도록 합니다. 따라하도록. 그러면 내가 이 따라하는 데 있어서는 따라하기 싫다든지 나는 그걸 안 믿는다고 되면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냥 따라하라니까 억지로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면 안 따라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라고 하면 그래 다 따라합니다. 따라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보통 맨 처음에 답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면 또 다시 또 물어요. 그러면은 하늘에도 있고 또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 빨리 거의 다 그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사모님, 김비자 사모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다고 자기가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내 마음이라는 걸 좀 상상조차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리 없어요. 나중에 와서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게 되면은 구원을 예수님 마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3장 20절에 좀 얘기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인가? 그걸 여기 하나 더 했으면 싶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1절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정말 하나님 아들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 모신 사람은 그 하나님 아들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도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아래 예수님,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됐으면은 됐다 안 됐다 할 수 없어요. 예? 아멘? 정신 차립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되면은. 예수 믿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짓 해도 그것도 한번 구원 받았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됩니다. 일반 교회들은 구원 못 받아서 이래야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겉으로 보기 때문에 몰라요. 물론 겉으로 보니까 저런 나쁜 짓 했으니까 저기 구원 못 받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한번 구원받은 것은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은 걸 압니다.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롯이 억지로 구원받았죠. 예? 롯이 사실상 억지로 지금 피했습니다. 그 불과 요한 타는 못에서. 그리고 그렇게 같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라서요. 부끄러운 심판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났는데 그 안에 내가 타 죽을 뻔 했는데 어떻게 누가 와서 빨리 데리고 나왔다. 그럼 구원 받는 거죠. 조금만 더 느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타버리겠지.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야. 예?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받고 그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표현을 불 가운데서 구원은 것 받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런 확신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 한번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은 걸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확신가 아닌 걸 어떻게 아십니까? 물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뭘 봤기 때문에 뭘 해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상담을 다 했는데 내가 그전에 아팠을 때 이렇게 다 낫게 해줬더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말씀에 안 두고 어떻게 자기한테 이루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도 어떤 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게 나를 구원한 거다. 이거 안 돼. 그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서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루어진 거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상담할 때 꼭 그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으면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절대 잃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거기에 보면 아주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확신을 줄 때 이거를 딱 읽으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설명일까요? 확신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자, 맨 처음에 뭐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영존한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네가 잘 믿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봐야 되고 애를 쓰고 교회 잘 나와야 되고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에? 그 예수님 영접하는 그 사람은 아주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고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정죄에 이른다는 말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있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 이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은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난 사망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됐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렇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 가르치는 저게 일반 교회들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어봐야 된다고, 뭐 노력해봐야 된다고, 뭐 많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과는 어디까지, 왜 그런 얘기 하냐. 환란 시대 때 들어간다 하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 때는요, 그때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열심히 믿고, 좀 열심히 믿는 사람은 666호를 안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쫓겨다녀야 되고, 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 살 돈이 없으니까. 666호 안 받으면 자기한테 입에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야 되고, 가서 무슨 따 먹어야 되고, 예? 뭐 짐승에도 잡아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잡으러 다니니까, 어디 갑니까? 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그래, 이겨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난 모르겠다. 그냥 666건을 받아야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오늘 잘한다고 진짜 말씀드렸는데, 한 이틀 있다 보니까 또 잠버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옥 가야 되지, 그러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는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이뤄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감사해야 되지. 예? 우리가 율법시에 산지에 한란시에까지 가면은 그 살아남겠습니까? 예? 별로 그런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그 신분이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하면 우리 신분도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신분들이 변한다? 왜 감리교는 왜 구원을 이랬다, 아들 됐다 안 됐다,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합니까?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게? 성경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결교회가 바로 거기서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돼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거룩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맨날 순간순간마다 다 의인이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삽니까? 아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적인 아기이기에 영적 성장을 위해 영적인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태어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나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자, 누가 먼저 읽은 사람? 찬사 읽어 보십시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아기들이니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 뭐라도 거기에 순수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순수한 거. 그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되지. 여러분 그 순수하지 못한 거, 예? 병균이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젖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이런 잘못된 것을 먹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진리를 자꾸 먹인다. 그거는 뭐면 자꾸 지옥자식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응? 그러니까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참된 하나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균이 없고 다른 비진리가 없는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 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 우리 교회만 뭐 깨끗한 거 먹습니까? 아니 뭐 일반 교회도 그런 뭔가 잘 먹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건 잘 깨끗하게 먹이는데 어떤 건 비질려 그저 섞어서 막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선에 뭐 솔직히 말해서 침대, 세례 이거 비질리 섞어 이걸 가지고 그냥 침대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뭐 맞는 거 아닙니까? 틀립니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아이들 먹을 때도 보게 되면은 아주 균이 지독하게 덜한 균도 있을 거고 어떤 건 조금 덜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그래도 뭐 몸에 좀 이겨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견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순수한 젖을 뭐라 했습니까? 사모하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젖을 사모하지 말고, 예? 비질을 사모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그럼 어디서 하나님 이 젖을 먹을 수 있느냐? 그 맨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직 성경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는다 이게요. 교회 성도들이 있고 목사가 설교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말이지. 그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어느 나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런 사모하는 걸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보면. 이게 태어나게 되면 제일 사모하는 건 뭡니까? 엄마 젖입니다. 그냥 태어나가지고 조금만 지나면요, 이 입이 야단입니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입에 뭐 물려줄까 싶어가지고. 그 딱 물려주면요, 저 딱 물려주면 그만 그냥 쭉쭉쭉 빨아들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게요. 뭐 쓸데없는 교만을 가지고 말이지.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뭡니까? 성장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성장하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거는 목사님의 이야기야. 저거는 목사님만 아는 게 나는 저래 안 해. 이런 쪽으로 나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이럴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목사 말로 듣지 말라고. 목사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데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 다 안다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도 뭔가 이 순수한 이거 교리적인 이 부분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침례를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순종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는 세례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네? 뭐 성경 공부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이 세례받는 것, 그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뭐라 했어요? 구원받으면 바로 즉시 그냥 침례받았어요. 응? 우리가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거는 그런데, 근데 이제 5개월 전에 다음 7월 첫 주에 반다 그랬습니다. 첫 주에 자기가 반다 그랬어요. 근데 물어보고, 그건 확신이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침례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그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요, 구원받고 난 뒤에 바로 하는 것이,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응? 뭐 할 말이 있어요? 어? 뭔 질문이 있어요? 어디다, 뭐다 이게 불능이지? 나뭇잎이지. 그래요.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데 우리가 로마서 6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사모님도. 로마서 6장 3, 4절. 자, 한번 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뭐냐? 이 말이 뭐냐고요? 하나 됐다는 말인데, 응? 하나라 이 말입니다. 연합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 어? 이거는 뭘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그런 의식이 바로 침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게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침례와 물속에 들어가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하나 돼서 난 죽었다. 예수님 하나 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나도 예수 의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연합됐다. 딱 손을 맞잡고 이렇게 갔다 이 말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에 못 잡고 못이 박혔죠. 그 다음에 발에 못 박혔죠. 그게 하나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렸죠. 내가 그렇게 찔렸다는 거니고 내가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그래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뭘 말해요? 내가 옛 사람이 이제 죽었다. 옛날 나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때요? 부활한 것은 나의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저 사람도 나하고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 자매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런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혀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장하다 보게 되면은 바로 첫 순종인 것을 하고 나면은 다릅니다. 뭔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두 사람 짝지어가지고 구령 상담하는 법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사람씩.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리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만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그 부모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곧 돌아가신 사람들도 이번에 그 정남규 목사님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95세로. 이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 근데 그때 이제 갔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안 돌아가실 때 그때 가보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온 것을 알고 말을 이렇게 복음을 증하니까 그래 이제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이제 네가 얘기했는데 내가 몇 번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아직 안 믿네. 그래 믿겠다. 그래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 일 할 수 없었지만은 기회가 자기는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예수 믿고 난 그 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희 형님이 바로 둘째 형님이 제가 찾아갔을 때에 그때에 말을 잘 못하면서 눈으로 나하고 상담을 했어요. 눈으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믿음이 가만하세요. 그냥 가만 들어. 믿습니까? 이라고. 또 뭐 해서 이라고. 눈을 깜빡거리는 거야. 우리가 말은 못하니까. 귀로는 다 들키니까. 그래서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에서 확실하게 있으면은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네. 경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앞으로 그래 할 수 있다고. 그게 제일 최고예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이게 구령이 먼저야.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정해지 기도합니다.